찬송 부르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찬송가 536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538장 부르겠습니다. 538장입니다. 원하거든 내 마음속
저를 영접하라. 만국 다 열어놓고 내 것을 영접하라. 할렐루야. 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새벽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새벽도 엎드려 주 앞에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권능 입혀주신 것을 감사하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힘을 다하여 순종하며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몸을 다하여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다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기다리는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신실한 종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현장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며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런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내몰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사람을 놓고 악에서 돌이키는 죽게 하였은즉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위험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을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음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였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헛되느냐. 그들은 마음에 강구한 것을 예언하였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지 그들의 조상들의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불을 끄기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루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나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40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메시아의 오심에 관해서 예언하고 9절 이하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명쾌히 밝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메시지를 그들은 전했죠. 악한 마귀에게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이 어두우니까 어두운 메시지를 전하고 어두운 메시지를 받은 백성들도 같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 조상들이 바알을 섬겨서 하나님을 떠나간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구나. 이게 선지자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떠나든지 거짓 교훈에 빠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든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모든 우매한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이하에서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언제 세워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세상과 우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전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미리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건 아닙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범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작정될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야 되겠다. 이 결정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모든 준비를 갖추시고 그리고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그들의 구원이 불안정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루어진 구원을 로마서는 뭐라고 풉니까? 그들의 죄를 간과함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간과함으로. 그리고 지나쳐 주심으로. 없는 걸로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기 때문에. 가령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옆집에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아주 돈 많은 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옆집에 우리 조카가 사는데 내가 뭐 적당한 때가 되면 전부 다 회계해 줄 테니까, 계산해 줄 테니까 내 조카가 와서 돈을 좀 달라 그러면 그냥 줘라. 그냥 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자기하고 약속한 사람이 부자니까요. 엄청난 부자니까. 그러므로 돈을 주는 건 뭘 담보로 하는 겁니까? 미래에 정확한 날짜를 언제인지 뭐 알 수 없죠, 우리는. 그러나 그때에 돈을 갚는다는 사실을 담보로 하고 그리고 돈을 주는 거죠. 그거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모세나 노아나 전부 다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담보로 그들 영혼을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의롭다 하신 사건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절 이하의 말씀에서 8절까지.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그런 메시아의 신약적 견해,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뜻을 다 깨달을 수 없죠. 그럼 분명한 외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를 인도하고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지방에서. 사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죠. 그럼 모든 지방이라고 합니다. 모든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그럼 모든 지방에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사건을 내다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외치는 예레미야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 왕이 되어져서 온 세상에 지혜를 베풀고 정오의 공의로 다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고 그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구원이라, 공의라, 공의는 구원이라 말합니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9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 형벌에 처해집니다. 그 부패성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은요 정말 시대적 불행입니다. 이단보다 더 악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물질이 교회 안에서 이단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나 했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숭물을 먹이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거 없으니까 다 넘어가는 겁니다. 더구나 외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계시를 통하여 받았다. 이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외치니까 의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쑥물을 받고 전부 다 쑥물과 함께 넘어지고 무너지고 부패하고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됐죠.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영원히 버려지죠.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18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회의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17절에 보니까 거짓 메시아 그 계시의 내용 자체가 거짓입니다. 하나님 형벌을 준비했는데 평안히 만나 거짓말이죠. 그러면 계시의 진위가 가려집니다.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의 말씀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다. 가까운. 또 나는 가까운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 데도 있다. 이 말씀은 먼 데, 하나님 먼 데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하나님 영원한 분이시니까 거리에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뭡니까? 내 말씀, 내가 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 데 있다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이 말씀을 보면요. 꿈을 꾸었다 하는 예언자들, 간교한 것을 예언하는 예언자들, 이들 내가 다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말발굽 안에 다 밝혀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29절에 보니까 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채색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불은 다 살라버리죠. 방망이를 다 깨뜨려버립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다. 말씀의 주인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다. 우리가 예수님 같은 편이 되어지고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린 적도 없으시고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지신 적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조습해가는 게 문제죠. 그러므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불붙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땅 위에는요, 누구 때도 멀게 해주는 나라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말씀의 깊은 교훈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을 휘어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변조시키는 쑥물을 먹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 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자리 무너져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머리에 손 얹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품에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를 지키며 나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주인의 헌신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새벽이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도 주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잠자리에